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서 제9장 좀 긴 말씀인데 9장 1절부터 사실 우리 15절까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좀 시간상 1절부터 시작해서 우리 10절까지만 말씀을 일단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우리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아멘. 자, 이제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를 점령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정벌에 나섭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소위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죠.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여부스 사람 그 모든 왕들이 합세를 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는 뭐 한편으로는 벌벌 떨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아니다 아이성 이야기도 나왔을 것이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눠서 일단은 그래도 한번 죽더라도 싸워보자 뭐 이런 쪽이겠죠. 그런데 거기에 이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일심으로 모아서 싸울 결심했는데 반대로 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성이 향한 일을 듣고 이 사람들은 꾀를 냈습니다. 여러분이 샤마 듣다라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 그 문맥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 해석상이 조금씩 변화는 있지만 여기서 듣다는 이야기는 경청하는 겁니다. 경청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행했는지 자세히 들었다는 거죠. 여리고는 어떻게 행했고 아이성은 어떻게 했고 또 어떻게 전쟁을 벌였고 어떻게 이겼고 어떻게 졌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가만히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나만 듣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들이 왜 졌는지, 그들이 어떻게 이겼는지, 그들의 신들과 그들은 어떤 관계인지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세히 조사를 하다 보면, 듣다 보면, 또 묻다 보면. 그러니까 결국 이 기브온 사람들의 결론이 되는 것이 그러면 어쨌든 그들 신들 앞에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으로 그 신에게 순종하는 민족인 것 같다. 뭐 이런 결론이 어느 정도 내렸겠죠. 여러분
이런 것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해보면 짐작해 볼 만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우리가 화채를 맺자. 그러면 그들은 우리를 죽이지 못할 거다.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인지 아무튼 이 기브온 사람들은 꾀를 냈습니다. 여러분, 이 기브온이라는 지역은 여러분들도 지도를 제가 말하지만 가운데가 이 요단강 있죠. 요단강 지나와서 여리고를 멸망시켰습니다. 그 옆에 있는 아이성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서쪽으로 들어가면 길어야 한 10km, 한 20km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거리입니다. 그 안으로 좀 들어가면 거기가 바로 기브온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근방에 있는 부족입니다. 이 반대로 1절에 나와 있는 요단 건너 나와 있는 이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멀리 있는 사람들이.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금방 무슨 일이 터질 것 같으니까 그들이 꾀를 냈습니다. 우리가 쭉 읽었던 말씀대로 꾀를 내어 4절에 보니까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고 헤어진 전대, 옷, 신발 그리고 곰팡이 난 떡 이런 것을 전대에다 담아가지고 이제 온 겁니다. 어디로 왔습니까? 6절에 보니까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왔어. 그러니까 아직도 이들은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 무너뜨리고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6절 이하로부터 여러분 10절까지 있는 말씀. 먼저 그들이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벌이고 광야에 다니면서 아마 여러 잡족들이 흡수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광야에 거할 때에도 그렇지만 여러분 이 잡족도 같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 무역 상인들 중에도 또 그들 가운데 거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역 상인들 중에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 지금 말하면서 여기 보세요. 6절 7절에 있는 말씀 7절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뜻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조금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사람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말이 여러분 8절 9절 10절을 말해서 역사를 거론합니다. 역사.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들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듣고 또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인 두 왕 헤스본 왕 시온과 그 다음에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 대한 행한 일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그의 장로들 앞에 와가지고 역사를 거론하면서 벌써 여러분 애굽의 일은 40년 전 일이고 또 이 아모리 왕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 왕 바산 왕 옥은 이미 적어도 한 20년 전 일입니다. 근데 그런 일을 거론하면서 역사를 거론하면서 우리는 당신과 화친하러 왔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여호수아와 그의 방백들과 지도자들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부터 이제 15절까지는 11절, 12절, 13절은 그들의 행위, 모습입니다. 자, 자기들의 모습이 어떠하냐면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출발했는데 12절에 보니까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날 때 우리 집에서 아직 뜨거웠던 양식이었는데 지금은 곰팡이가 났고 또 13절에는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는 찢어졌고 또 우리의 옷과 신도 여행 중에서 다 닳았고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우리가 오늘날 현실에 접하고 있는 환경들 이런 환경들이 우리로 하여금 합리주의적인 방법으로 받아들이게끔 만들고 거기에 지게끔 요구하죠. 환경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들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결정할 것과 또 이 가나안 전쟁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아직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동시에 그들이 어떤 행동으로 어떤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들의 삶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관해서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그 지도자들은 개념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는 이제 전체적인 면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남의 일은 잘 해주고 잘 간섭하면서 실제로 자기 일은 영 엉터리 못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 우리에게 주었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정벌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슈를 아직도 갖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충동들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말씀 보겠지만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오늘 본문은 뭐라고 했냐, 14절 15절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여러분이 라카르라고 하는 취하다는 말이 완전한 증거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테이크하는 거예요.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의 장로들이 그들이 보여준 떡, 포도주, 낡은 거, 곰팡이 난 거, 신 옷, 의복, 그 다음에 그들의 자세, 이런 것들을 다 테이크업한 거야. 이것은 뭐냐면 그들을 그냥 그렇구나라고 실제로 믿는 마음으로 그대로 받아주는 의미에서 라카흐라는 단어, 이게 취하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도 의심하지 않는 거지.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는 우리 상황 속에서 보세요. 일도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받아들여서 손해난 일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믿었는데 저 사람이 날 뒤통수를 쳐. 이런 거죠. 그러면 그때 환경이 내가 있어서 뭐 증명하고 변증하고 막 이러면 좋겠는데, 이 삶의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걸려 넘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누가 나를 걸고 넘어질지, 아니면 내가 어디에 걸려 넘어질지, 여러분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매 순간 긴장하면서 살아가는 게 좋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니요, 근데 그 긴장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을 갖는 걸 말하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은 어떤 길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긴장하라는 거지, 세상 일 앞에서 내가 긴장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앞에서는 담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늘 두려운 마음을 갖는, 이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 라카흐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그들이 보여준 증거를 확실하게 그냥 믿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할지 묻지 않아요. 왜? 증거가 확실하니까 묻지 않은 거예요. 이런 묻지 않다, 샤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샤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게 구하는 행위돼요. 원래 묻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행위거든요. 이게 묻는 게. 그래서 다윗이 전쟁 나갈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물었죠. 하나님, 내가 전쟁 나가서 싸우면 이기겠습니까? 그럼 나가라. 내가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였다. 그러면 예스,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께 묻는다는 이 샤알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내 행위를, 내가 앞으로 생각하는 것을, 이런 것들을 묻는 것을 아니했다는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의 모습과 여호수아가 일을 처리하는 방법과 모세가 일을 처리하는 방법과 조금 차이가 난다는 걸 느낄 수 있죠.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 말씀들이요 굉장히 많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는 아침에 여러분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재판을 받고 또 어떤 선악의 분별을 하려면은 모세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은 또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조금 이렇게 모세가 여호와께 묻는 것보다는 조금 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걸 우리가 그냥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이 사흘.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환경, 여건 이걸 보고 그냥 그대로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될 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건가를 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습관이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우리 습관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으로 뭔가 이야기하려고 해요. 우리의 습관은.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교회를 축복되게 하고 내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말이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말들이 필요해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리고 그 장로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기본 사람들이 가지고 온 증거를 탁 보이고 나니까 예스, 오케이 하고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15절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이 화친이란 말은 샬롬입니다. 샬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러니까 결국 보세요. 하나님께 맹세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맹세할 때는 샬롬으로 맹세를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준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 놓고 결정을 할 때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많죠. 우리가 일 처리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지 또 믿음의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결정들을 내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제가 30년 이상 목회하면서 참 마음 아픈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나 영광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의 감정대로 막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면요, 목회자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님이 됐든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바라보고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지 아닌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의 결정은요, 항상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결정들을 잘 내려서 하나님을 먼저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내 안에는 평강이 있고 또 내 주위 모든 사람들과는 같이 화평, 화친, 샬롬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은 어느 것 하나 합리적이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속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여 올무에 걸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세상 일 앞에 먼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늘 생각하면서 말하고 또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화친한 말을 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기본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그의 장로들에게 찾아와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여호와께 묻지 않냐고 행하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 이 시간 이후로 또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움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